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맥추절 주일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맥추 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만물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즐거워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시간 찬송가 591장 찬송 들으시면서 맥주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저희들에게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아버지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장시키고 장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가 심령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 심령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일거일동을 감찰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엿새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흩어졌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인간 세상에 매어서 보이는 것만 향하여 달려갔던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실로 저희들 고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사온데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특별히 오견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많습니다. 그 심령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진실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심장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장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진액받쳐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사장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깊이 헤치고 발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나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장 만들어 주셔서 진실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범위가 너무나 커서 말씀의 제목을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첫 구절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저는 이 절기의 배경과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루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당부한 것이 이 팔복이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팔복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절기,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의 시작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세 가지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절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 오늘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네 개의 절기가 가장 기본 절기죠. 그러면 이 절기를 저도 이제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절기를 보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때까지는 그 절기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교회의 절차에 따라 교회 목사님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굽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까? 바로가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대접했지만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대인들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유대인들을 억압하죠. 심지어 어린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때와 달리 하나님을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애굽에서 포로 종살이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음성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광이가 오늘 엄마 따라왔죠? 정광이가 엄마 나 어려움이 있어 도와줘. 그러면 엄마가 정광이한테 안 쫓아갑니까?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엄마는 정광이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가 쉽게 풀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처방을 내리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되고 그 애굽의 황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받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것이 죽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난을 피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 피를 바른 그 유대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재앙이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징계도 받지만 결정적인 사망의 재앙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은 그렇게 구원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너희들은 근신해. 그래서 무교절로 빵을, 누룩이 없는 빵, 맛없는 빵을 좀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없이 뻣뻣한 빵.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걸 기억해.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가 끝나는 그 첫 일요일, 주일. 그때는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다음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그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난 곡식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약 때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신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맥주절이 아직 안 됐어요. 첫 번째 그 한 단, 처음 난 곡식 한 단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냐면 이 생명의 싹, 그건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영적으로 그것을 이제 구약 때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시절이 지나서 49일, 7줄, 77에 49가 지나면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이 이제 완전히 수확을 이룬 날이 맥주절입니다. 40일, 49일, 50일. 신약시대는 오순절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맥추절은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무르익은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 거 말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오기온 교회에 오니까 이제 차를 타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조금만 해도 이동해야 되고 나주로 가야 되고 광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이 그 공기 분위기를 많이 접하잖아요. 이 자연의 이 곡식이나 나무 다 무성하게 자라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공기를 우리가 세금 안 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비를 세금 안 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씨 뿌리고 수고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이 양식을 공급하고 내가 일한다 라는 걸 잊지 말라.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가 하나님이냐? 저절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저절로 그게 치워지든가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청소를 해야 정리가 되지.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엄격하게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으로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완전히 첫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 영적으로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말씀이 더 깨달아졌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에 대응되는 구약의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곡식이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는 이렇게 있고 가을에는 벼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을 떠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금 저희들에게 신약시대는 부활절에 대응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속에 죄가 씻어지고 죄가 무너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나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죄만 짓는 인생인가? 하는 그런 내 안에 폭발이 일어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내 세상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지만 제발 내 속에 죄가 잘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우리 죄를 잘라내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부서뜨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부활의 생명의 씨가 여기에 내려져서 자랍니다.
그 자라는 것의 1단계가 맥추절이에요. 구약의 첫 열매로 6월절에 초실절로 드렸다가 그것이 50일 지나서 맥추절에 대해서는 더 온전한 수확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이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을 모셔서 맥추절은 그 부활의 생명이 장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더 장성하면 어때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신약 때 성탄절이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닮아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셔서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를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죄밖에 없거든요. 안 좋은 것, 성질, 교만, 내 쓴뿌리, 나, 이런 것을 잘라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모셔져서 맥추절로 추수감사절로 자라서 우리 심령이 성탄절 때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1년 나이테가 있고 2년 나이테가 있고 40년 자라면 나무가 튼튼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의 기둥이 될, 들보가 될, 한옥을 지으면 그런 튼튼한 나무가 교회의 기둥과 건물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맥추절로 자라고 추수감사로 자라고 성탄절로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변화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방향이고 노선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덤벙덤벙 살았던 거예요. 저는 참 둔한 사람이거든요. 절기가 무슨 의미도 모르고 덤벙덤벙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이 절기, 이것,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가고 해가지고 거뜬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쫙 꾸려서 결혼해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귀여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 영혼의 세계, 신약 이후로는 영적인 복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육적인 복도 받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육적인 복을 추구했고, 과거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또 내 자식들을 이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고 건강하고 야무진 그런 아들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호되게 훈련을 했거든요. 물론 그래요. 육적인 복도 필요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육적인 모든 것도 더해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세계를 갈 수 있는가? 제가 성신낭독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했거든요. 갈라디아 5장 24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 이 세상에 정욕과 탐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근데 거기에 저도 보면 아무리 씻고 푼다고 하더라도 정욕과 탐심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정욕과 탐심,
내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할 정도까지의 내 정욕, 탐심, 이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우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유일한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시킨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고요. 제 삶을 추억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 되면 여기가 못 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못 살겠어요. 제가 죄의 길로 간다거나 내가 성질로 간다거나 내가 교만으로 갔다고 하면 여기서 못 살겠어요. 평강이 상실돼서 하나님의 빛이 상실돼서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을 한 40년 이상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를 보면 여기에 평강을 제거하셔요. 내가 그릇 엉뚱한 길로 가면 여기 화평을 제거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욕과 탐심 또 나라고 하는 고집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게을리지 말고 부지런히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여기가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손길에 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인데 오늘 본문은 팔복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곳 한 곳 고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을 저는 고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모든 성경의 그 중심이 이 팔복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조금씩 따라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실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죽어도 못 갑니다. 아, 그럼 예수님만 가야지 왜 우리보다 가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예수님이 가신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 못 갑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가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먼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물론 그렇죠.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저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다른 반에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리 반들의 성적을 최고로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몸을 학대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지. 돈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교회 생활, 이걸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까?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어제 나는 정광이가 온 줄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정광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뭐 설교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익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일주일 있다 정광이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정신을 못 차려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정광이 엄마 이수영 원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고 내가 안내를 보이는 얼굴이 흑빛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깨어날지 못 올지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불구가 될지 이걸 모르는데 어떤 세상의 엄마가 그것이 겁이 나지 않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절대 정광이 깨어난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뚫고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정광이 아빠와 정광이 엄마가 제일 산정의 교회를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이 하나도 없이 원가 이하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드린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재료비만 받고 교회를 건축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전능한 분인데, 하나님 전능한 분인데 그냥 놔두겠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이득을 주신 그런 분을 성도님들하면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정광이 살려내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과연 금방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다친 애는 한 달 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수영 원사님이 그의 엄마가 돼가지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애한테 정광이 같은 그런 애정은 없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애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광이 엄마 때문에 나도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는 그 애는 끝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애도 딱 살아났어요. 다 교회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과정이 다 교회에 나와요. 일부. 그리고 자세한 말도 못하겠지만 그 누나도 나와가지고 엄청난 그 복을 받고, 근데 앞으로 잘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손해볼 거야. 내가 세상을 좀 줄이고 하나님 가면 손해볼 거야.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것이다. 그러고 나는 손해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 하나님 솔직히 이때는 좀 서운하고 이런 거에 서운한 거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내가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돌아가면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그것이 가난한 자 심령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런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바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구유국간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참한 십자가 행보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가난한 자의 표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저도 경험해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떠지면 또 조금 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 수준. 저와 성도님들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팔복의 길을 못 갑니다. 가장 핵심이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거 좀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못할 것 같은 마음도 스르르 높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지요. 이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이 먼저 애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예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봐줘서 십자가로 당하는 그런 길을 좀 쉽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 당하도록 그렇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통곡과 눈물로. 저희들은 뭘로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통곡과 눈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냐면요. 내 속이 편안해요. 시원해요. 아이고 살겠다. 내가 성질을 박박 내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부글부글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내 속에 그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울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청소해 주십니다.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참 온유한. 저는 딱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한 번 들어봤는데, 딱 한 번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 나를 책망하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곁에 있어 주셨던 그런 분의 목소리였어요. 예수님 하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죠? 우리도 진짜 이제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이거에 내 욕심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다 좋아요. 성도님들도 뭐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좋게 만드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도 두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거든요. 우리가 심령을 땅을 개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결과가 뭐냐면 여기에 심령이 땅이 만들어져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심어집니다. 최소한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의 땅을 청소라도 해야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땅이 돼야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 우리 심령의 땅,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땅을 우리의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회사를 차리면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기업이 있는 사람하고 봉급쟁이하고 같습니까? 기업이 있는 회장님의 아들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봉급쟁이는 나무 밑에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기업 회장 재산은 아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업, 이스라엘 가장 귀한 것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모으시려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돼서 땅이 만들어져야, 옥토가 돼야 말씀이 심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말랐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의를 사모했습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단절되어 버렸는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사명, 그 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분이죠. 그래서 기어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 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씨가 여기에 심어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 심령에 느끼는 거예요. 이 심령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맛있는 빵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시인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는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속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샤워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심령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우리의 기쁨이 넘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 우리의 우울,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이런 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다 꺾어져 버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약도 먹여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하고 절망에 쌓이고 기쁨이 없고 신앙에 힘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체험하면 그런 그 의는 우리 심령에 대단한 만족과 영혼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죠. 그러면 그 의에 줄이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12시 1시에 제가 대학여고 교사할 때 어떨 때는 막 1시에 잡니다. 2시에 벌떡 일어나요. 새벽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피곤을 뚫고 갑니다. 어느 때는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에이, 교회 가다가 피토하고 죽어야지. 그러고 갑니다. 아니, 그때 그랬더니 내 속에 별 이상한 것이 나와 다 죽어버리더라고. 영적인 것들이. 그러니 그런 걸 딱 경험하잖아요. 아, 마귀가 이렇게 교회 못 가게 하구나. 교회 가는 걸 방해하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줄이게 돼요. 의에. 하나님 말씀이 좋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이 속에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자는 예수님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많은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 자체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니에요? 인류의 고통을 생각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긍휼히 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의 말씀 여기에 심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숨쉬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을 보면 비판하다가도 아 내가 왜 비판했을까 하고 상대방을 염려하게 됩니다. 상대방 저 사람 불쌍해 어떻게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기 이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먼저 청결한 분이죠. 예수님이 청결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특별히 말씀하면 로마서 1장 4절에서요.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같이 성결한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청결한 세계를 갔는데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여기서 평강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우리도 여기 심령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엄청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의 눈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죠. 부지런해야죠. 예배자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죄를 무너뜨려 주시는 역사를 우리 심령으로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거기까지 못 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세계를 예수님이 가장 저와 성도님들에 주시고자 바라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이 심령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부활절로 주시고 또 맥추절로 성장시키고 또 추수감사절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것들을 매년 반복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사회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죄덩어리지.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를 안고 죽고 부활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길을 뚫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호남에 이번 정부에서 반도체를 많이 짓는 공장을 만들어서 호남도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나는 참 감사하구나. 호남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일을 성취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이 원수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정부가 하겠습니까? 기업이 하겠습니까? 삼성이 하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길을 갑니까? 우리가 팔복의 길을 지금까지 말씀대로 충실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며 가면서 남과 관계에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삭처럼요 양보하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구나.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영접해서 변화되어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지금까지 우리 심령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죄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참이다. 진리구나. 내 속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박해. 의를 위해서 박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박해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팔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영접하면서 하루하루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범죄 길로 갔다가 또 교회 나와서 용서받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팔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팔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이건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기의 수준에 맞게 가장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 내 일만, 내 중심으로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인생의 방향, 전환, 이것이 가난한 자거든요. 이런 심령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이 팔복 기준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과 관계죠. 그러니까 나는 늙어 죽을 때 바로 예수님 믿을란다. 어리석은 자죠. 먼저 믿어서 이렇게 팔복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나이테가 튼튼하게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변화되는 사람 영원히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죠. 영원히. 저와 성도님들이 삶의 방향이 팔복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그 피와 살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속에 원하지 않는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6개월 동안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맥추절로 변화되고 추수감사절로 변화되고 또 성탄절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그러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어경교회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십니다.